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稱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함께 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절 구분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20장에서 마무리를 하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내용도 소제목을 보면 주님이신 그리스도,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딱히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21장까지 넘어간 이유도 바로 이 예배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는 분명해집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겠죠. 여러분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면 교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답의 실마리를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큐네오인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요, 뭐뭐에게,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한 예의나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떠올리면 맞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을 향한 절대적인 경애와 순종 그리고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란 형식적인 자리 참여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당신의 발에 입맞춥니다.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담아드리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배자의 마음, 즉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섬기며 무엇을 드리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예배의 대상을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모르는 분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분명한 지식과 경험과 확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대상,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로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답을 했었고요. 이와는 좀 다르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답도 들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창조주, 아버지 등등 참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까요? 그것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이 모든 경험들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 줍니다. 당시에 저는 이 고백들을 종합해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함과 동시에 크고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생기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종종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 또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신앙의 모습, 이것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세우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좁은 지식과 경험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혈통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리스도는 굳이 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말씀의 확증과 분명한 인간으로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진 지식과 관점으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한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한하신 분을 판단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법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자리는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분, 곧 하나님께서만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는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낮은 자리를 싫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요,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46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왜 이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반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발 앞에 머물러 겸손히 입을 맞추는 그 높이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함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지막 자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쓰다 남은 물건을 준다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 아깝고 남는 것만 골라서 준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께도 남은 것, 불필요한 것,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이 아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2렙돈을 넣은 가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렙돈 2립, 아주 보잘것없는 돈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까? 그녀가 드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크면 사랑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수고에 어떻게 헌신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장 빛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수고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머물며 오직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일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일한 모습으로 앉아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과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의 인정도 아닌 주님의 사랑받음에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함, 주님의 발 아래에 입 맞추는 그 높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